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그 뜰하게 우리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가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는 그 일들을 이제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눈물들, 모든 고통들 이제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서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빛난 소망만이 가득한 우리나라,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 교회들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크게 웃음 지으시는 그날 우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고 연약함을 한탄할 때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사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변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빈약하고 또 빈약해 보일지라도 이 속에서 천의 몫을 해나가는, 만의 몫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화평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믿음이 섞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헛된 생각들은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뒤로 감추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터인데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혀진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 주의 종이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잘 듣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그 해답을 찾는 것, 해답 찾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해답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해답 찾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해답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해답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실말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른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각성. 언젠가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지만 우리에겐 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답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해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답 되어 죽어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빈털터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것들이 그들의 수중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저들에게 해답이 되어 죽어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탄해하며 한국교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물어봅시다. 우리가 해답 찾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해답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 우린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 자금을 없음을 한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답 되어 죽어라.
각성입니다. 각성.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해답이 되어 주어야 할 그 사람들이 해답을 되어 주기는커녕 그 해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막 구호를 외치고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소란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해답되어 주거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중세의 암흑기 온 유럽 사회가 흑사병을 앓아서 간신히 살아남고 빛을 잃어갈 때 로만 가톨릭 교회는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실마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실 수밖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해답되어 주기를 하나님 요구하셨고, 마틴 루터나 존 칼빈, 필립 멜랑히톤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해답되기를 자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그 주도권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게 옮겨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도 잘 알아요. 마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잘 알고 있어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버렸어요. 이미 나흘이다.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손 외에는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버린 그런 시간을 뜻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오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그때, 사람이 볼 수 없고 사람이 느낄 수 없고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손 쓰시는 겁니다. 이미 나흘이나 되어버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이미 나흘이나 되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양, 마치 제가 제 아들들을 부르는 것처럼, 제가 제 아내를 부르는 것처럼, 제가 어떤 소망하는 것을 마땅히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는 사실 지난 2년 11개월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어. 이 손 쓸 수 없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만지시기 시작하실 거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들춰내시고 이제 참인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참인 사람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만의 독특한 그분의 나라를,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 일으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전에 찾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해답이 되어줄 만한 사람, 실마리가 되어줄 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골수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그때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버린 것만 같은 그때 오셨던 걸까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늘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일하시는 방법도 다르십니다. 우리는 모든 재반 여건들이 막 가지고 뭔가 막 우리의 새가 막 가득가득할 때 그때 막 뭐 용기를 내볼까 막 이러는 거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만 같은 그때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시간 이미 나흘이나 되어버린 그때 죽음을 꾸짖으시면서 그 죽음으로부터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이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이여 나오라. 자, 시작. 대한민국이여 나오라. 한 번 더. 한국교회여 나오라. 자, 시작. 한국교회여 나오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그분께 있다고요. 부활의 생명이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제단하고 있었어요. 21절의 마리아의 대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여기 자, 같이 시작. 32절의 마리아. 자,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두 자매가 그 대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된 것은 우리 오라비가 죽었는데요.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된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흘 전에 오셨어야 그래야 고쳐주셨어야 되는데 이미 나흘 전에 오셨어야만 했는데 여기 계셨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 탓입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인 탓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if, 영어로 if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더라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더라면,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입니다. 원망의 말.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시간에, 하나님만의 때에, 하나님만의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시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군병들로부터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라는 작자는 그 대제사장의 그 계집종에 당신도 그와 함께 하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군중들,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심각한 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돌아가셨을 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끝내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의 숨이, 그 마지막 숨이 코끝에서 마지막 훅 빠져나갔을 때 하늘에서는 흑암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등 돌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버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건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모르는 인간들이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정말 그 작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아주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현재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이유가 혹여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침묵하실까? 저와 여러분 같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비를, 그 신비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자라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좀 나오는데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을 헤아릴 수 있어요. 매일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약한 모습 그대로 거기에 남겨 계시면, 침눈에 빠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진일보해야 할 때 우리는 퇴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지체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신 그 이유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지체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가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늘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체하십니까?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박용재 목사를 연글게 하시는 겁니다. 뭐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또 연글게 하시고 또 연글게 하시는지, 우리 화평교회를 연글게 하시기 위한, 준비시키시기 위한 지체하심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고요? 우리가 준비되어 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띄엄띄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연약해서 젖이나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식 자랑을 하면 이게 좀 팔불출이라 그러던데 허락받지 않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 자식이 수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때는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녀석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이제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기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결정적인 때가 올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손해보는 길을 제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늦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편치 않은 길을 제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추구하시는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기대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손해보는 자리라도,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죠. 아직도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그 결정적인 이유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주위에 병든 환우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우는 그 병을 맞이하면서 서서히 시들어가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을 덤덤히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유독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병은 저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위한 그 병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이미 병들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놓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가 넘어지기 위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고난과 역경, 이거는 내가 아주 주저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을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모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길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 소경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제 제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어이없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 죄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왜입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으로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전광훈이에요? 소년보예요? 김진홍이에요?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고개를 가로세우시면서 내가 이들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지 그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몽양 여운형 선생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몽양 여운형 선생의 1947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2025년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정말 정치인들, 이 정치인들이 죽지 않고 대한민국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믿음의 사람. 갑자기 목사님 이름 까먹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 일제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전쟁 후에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순교하기까지 죽어가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들 때문에 그분들의 십자가 때문에 이때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이유 하나 더 나옵니다.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골병을 2년 11개월 동안 골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경제도 죽고 모두 다 죽고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그때에 한국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의 그 술안주거리나 될 법한 그런 거로 전락되어 버렸을 때 그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후자 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둘러싼 사람들 모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활의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만천하에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탓에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겪게 하시고 마침내는 당신의 위대한 사랑과 지혜와 권능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믿게 될 그날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자 따라서 보실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를 막아서고 있는 그 돌, 무덤의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행함으로 승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행함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이 돌이 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돌을 옮겨 놓아야 할 텐데 이 돌이 뭐냐 그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하나님, 내 가족이 왜 이렇습니까? 내 앞날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돌을 옮겨 놓아야 될 텐데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은 아닌지,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은 아닌지, 가족들을 앞에 두고도 내 이기심을 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려움은 아닌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맞습니까? 왜 자꾸 물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렇게 믿음 아닌 고백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의심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도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까? 의심을 걷어가죠. 이게 다 돌이에요, 돌.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이 돌들을 다 옮겨 놓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하는 건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과하지 않고 믿음을 여과하지 않고 갖게 되는 그 생각, 그 감정입니다. 그게 정말 돌인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리석음, 이기심, 두려움, 의심, 이런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철저히 준비되어지는 정령 흰옷 입은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을 옮겨 놓아야 할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 있고 이기심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의심에 섞여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세상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요구하는데 여기저기서 해답은 찾을 뿐이고 우리 자신이 저들에게 해답 되어주는 그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내 가정에 내가 해답 되어주는 오늘 하루,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